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드디어 너무나 감동해서 형들을 그동안에 물론 만나서 얼른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러나 형들이 과연 변했을까? 또 그런 것을 테스트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형들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이제는 모든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서 울었잖아요. 자기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그냥 숨죽여서 입술을 막고 막 그렇게 울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형들이 이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형들이 이제는 내가 끌어안고 같이 울면서 감격해도 될 형이구나. 내 울음소리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창피한 울음소리가 아니었어요. 내 울음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좋을 울음소리였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동양 사람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울면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찌질한 놈 이렇게 남자가 울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요셉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자랑스럽고 그 울음소리를 통해서 형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왜냐?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갑니까? 궁중에까지 들려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더라라는 것이죠. 자, 요셉이 형들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이 너무나 놀랬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알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오자마자 물어봤잖아요. 형들이 분명히 아버지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해서 압니다. 하지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그 부모님이 늘 우리에게 좋은 분들로만 기억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은 그래도 항상 좋은 기억만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섭섭한 그런 기억들도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야곱이라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늘 자기를 사랑해 주었으니까 좋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22년 동안 물론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감옥살이도 했지만 그 나머지 9년은 총리로 살았겠죠. 그런데 감옥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버지가 나를 좀 지혜롭게 대해줬다면, 그렇게 편하게 편애만 안 했더라면, 나한테만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건 감사하지만 지혜롭지 못해서 내가 이 고생하는구나 라고 생각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아마 한편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원망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22년의 세월을 살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를 보고 싶었느냐 하면 아버지가 제일 보고 싶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사랑, 베풀었던 사랑, 사실 그것만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섭섭한 마음보다도. 우리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도 만나고 또 어머니도 만나겠죠. 그럴 때 얼싸안고 참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계실 때 좀 효도를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그 다음에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왜 부모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참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그래도 시골 교회,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 목사요, 사모지만 그러나 저를 어떻게든지 또 잘 키우려고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애써주었던 그런 것들이 저는 뇌리 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섭섭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누굽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라고 말하죠. 내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 내 부모님.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또 좋은 마음들, 감사하는 마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또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형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그 요셉의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4절의 말씀이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please라는 표현을 써요. Please come near to me.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요셉에게 가까이 가겠어요. 요셉이 동생이라는 걸 알았지만 자기가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았던 어떻게 가까이 갑니까? 그래서 누가 가까이 오라고 초청해야 되냐면요. 당한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관계 속에서 또 부모님들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가까이 오도록 초청을 해야 되냐면 당한 쪽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해자는 감히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형님들 가까이 오십시오. 그런데 가까이 오지 못하는 형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Please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가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비록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그러나 나와 당신들의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든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변함없는 형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관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우리 아버님들이 그러잖아요. 너 호적 파가라. 그렇지만 호적 파간들 관계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아무리 둘의 사이가 나빴어도 그러나 당신들과 내가 형제라는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형들과 나는 변함없는 관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사실 이런 말은 듣기가 거북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진실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요셉이 변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요셉이 과거 같았으면 먼저 진실을 말해요. 요셉은 항상 정직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었어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그런데 요셉은 정직하고 솔직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게 먼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오세요 라고 초청하고, 그 다음에 형들과 나는 변함없는 형제 관계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과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뭡니까? 우리는 형제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진실보다도 사랑, 관계,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요셉이 좀 더 변한 부분이 아닌가, 요셉이 22년 동안 변한 부분이 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실을 말하는 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관계가 더 깨집니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고도 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내가 이 사랑으로 말하려는가,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한테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죠. 말도 걸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으면 참 좋겠고, 또 우리가 늘 변함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 그 사람은 어쨌든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같이 살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아니다. 같이 예수 믿는 한 형제다. 그러면 같이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또 영생 봉당을 누릴 사람이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대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말을 요셉이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5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8절에도 우리 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은 집의 지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형들에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죄책감 갖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분명히 복수하려는 마음이 그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알고 봤더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 형들을 품을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걸 깨닫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깨달았다고 해서 이게 쉽게 감정적으로 다가가지도 않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어. 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어. 그런데도 왜 마음이 그렇게 다가가지 못하죠? 저는 세월이 좀 걸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알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은 어때요? 아직도 앙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의 그 깨달음을 우리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의 조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번 왔다가 거쳐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 시점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역을 맡게 하신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자라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 것이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에 빅피처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가 프레임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큰 흉년이 나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 후손들, 그러니까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는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애굽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흉년을 통해서 다시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이시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어서 4대 만에, 정확히는 430년 만에 그 땅을 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빅피처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계획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이후에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따라가기만 하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우리가 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나중에서야 그걸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그거 몰랐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지? 왜 하나님이 나로 이분과 또 좋은 인연을 맺게 했지? 나는 왜 이 나라로 가게 됐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이민을 가게 됐지? 또 나는 왜 이러한 병을 얻게 됐지? 또 우리의 자녀는 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었지? 모릅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요셉이 올까요? 아니, 야곱이 올까요? 아버지가? 사실 안 올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떻게 애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직접 가서 설득하면 모르겠지만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오라는 것이죠. 자, 11절부터 또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셔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흉년이 아직도 5년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자, 11절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왜 이렇게 베풀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자,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물론 요셉도 자기의 형들을 아버지와 함께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해요? 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내가 모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줄 테니까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죠.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예, 수레는 오늘날로 말하면 리무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멋진 그리고 편안한 안락한, 그래서 먼 여행길을 올 때에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운송 기구가 되겠죠. 자기가 탈 수 있는 조금 고급진 그러한 승용차를 내주겠다고 합니다.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세간살이 가져오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거 다 두고 와. 괜히 쓸데없는 거 가지고 오지 마. 여기에 우리가 더 좋은 거 있어. 예. 그러니까 다 줄 테니까 다 두고 오고 뭐예요? 몸만 와 이겁니다. 몸만 와. 몸만 올 수는 없죠. 가축들도 다 가져와야 되죠. 예. 자기들의 산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가 호의를 베풉니다. 자, 바로가 호의를 베푸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이죠. 뭐 형들을 언제 봤다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겠어요? 요셉이 애굽에 얼마나 큰 유익을 끼쳤습니까? 요셉 때문에 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저희는 바라기는 저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호감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고용해서 써봤더니 너무 충실하게 일하더라. 너무너무 자기의 비즈니스에 유익을 끼쳤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 뽑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예수 믿는 혹시 종교가 뭐예요? 물어보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뽑죠. 유익을 끼치지 못했는데. 그리고 자기 분명히 직장에 가가지고 교회 일을 한다고 막 자기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파워포인트 만들고 있고 찬양 선곡하고 있으면, 그러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좋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 사람 쓰지 않을 거죠. 우리가 어느 집에 뭐 전세를 들었던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 보면 깨끗하게 해놓고 나오고 하나도 어떤 그 파손됨이 없이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는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자기가 새로 들어올 사람으로 또 그렇게 들여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인다면 나만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누가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유익을 얻습니다. 교회가 유익을 얻습니다. 베냐민에게는 은 300을 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무덤 살 때, 밭을 살 때 얼마 주고 샀는지 아십니까? 은 4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렸더라고요. 40년 동안 일해야, 한 사람이 40년 동안 일을 해야 겨우 그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그 돈을 준 것입니다. 요셉도 편애한 거네요. 자기 동생한테만.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럴 수는 없겠죠. 그동안 22년 동안 자기 동생을 잘 돌봐주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에게 선물도 주고 형들에게도 선물을 주고 또 누구에게 선물을 줍니까? 아버지에게. 참 이 장면이 저는 참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이 선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다툴까요? 요셉을 만나고 나서 더 마음이 뒤집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왜 그때 그 짓을 했을까? 이런. 오히려 더 마음이 무거워졌을 수 있습니다. 더 죄책감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루벤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거봐 자식들아, 내가 그 당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느냐? 우리 왜 이렇게 이 망신을 당하느냐? 예, 이런 마음으로 서로 가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부분을 업셋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업셋. 형님들 가면서 괜히 마음 업셋되지 마세요. 뒤집어지지 마세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탓을 하고 서로의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싸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25절에서 28절까지 또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 형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안 믿어요. 안 믿을 수밖에 없죠. 중간에 그 이야기들을 생략하고 요셉이 살아있더이다. 총리가 됐더이다. 말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야기가 빠진 거죠. 사실은 저희가 요셉을 여차여차해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더니 요셉이 노예가 아니라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좀 믿기가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진실된 이야기를 아마도 하기가 힘들었겠죠. 언젠가는 밝혀질 이야기입니다만, 그런데 아버지가 이 쭉 이야기를 듣고서 기운이 소생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3년 동안 참 고생했지만, 그렇죠?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머지 기간들은 어때요? 쭉 행복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생이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될 수 없다는 것,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당하게 하시는 고난, 어려움, 역경,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성숙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광된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